전능하신 아버지, 최고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만사 형통의 복을 다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목숨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복 주신다는 그 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한 만큼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웃음꽃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아버지,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시사 사람의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이 4단계 회개에 숨쉬는 것보다 더 중하게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죄의 유혹의 강박함을 면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사랑하여 주옵시고 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안에서 통일되어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 묵상한 말씀 또 마음에 두시고 생각에 두시고 꼭 붙여놓고 움직일 때 나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순종을 안 해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얘기하는 걸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 그 광야 40년 길이 순종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도 자꾸 여러분들이요, 내가 경건하게 살면 경건은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 내가 이 악의 세상에 살지만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삶, 그렇게 살면 꼭 욕이 오고 핍박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욕 안 먹는 사람은 가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 깨닫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꼭 핍박이 온다니까요. 꼭 옆에 사람한테 욕이 와요. 그게 제일로 가까운 형제 자매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걸 분별을 못하고 삽니다. 그러면 이 조상의 이 허물죄 대죄를 결국 이 4단계 회개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은혜 받는 자가 될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조상죄 대죄를 회개해서 용서함 받는 그 사람이 경건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자꾸 순종해 보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아무리 약속해도 안 돼. 내가 몇 시에 몇 분에 갈 테니까 그 시간 나오세요. 안 나와요. 그놈의 꾀를 얼마나 부리는지 이렇게 보면서 없으면 그때 나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전화를 갈 때 전화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식사하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가서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면 거기 가서 딱 기다려서 전화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전화해서 왜 늦게 나왔니, 몰랐니, 잊어버렸니 할 거 없다고 얘기해요.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조상죄 내적 회개해야 내가 경건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 조상이 더러운 허물이 얼마나 내려오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이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얼마나 그 허물이 나를 뒤집어 씌우는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욕을 안 먹고 핍박 안 맞는 자는 내가 가짜구나. 내가 믿음 떠난 가짜구나. 그 깨달으면 돼요. 예.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 3장 13절 자꾸 그것만 한번 해보라니까요. 예. 한 주간 여러분이 하고 나면 오직이 앞에 나오잖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면은 선지자가 권면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너희 중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택함을 입은 자, 이 천국 가는 자가 계속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게 피차 권면하고 사는데 이 목회자의 세계도 있고 또 성도의 세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모르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애들일 때는 애들은 털레털레 하고 다녀도 괜찮지만은 좀 애들이 큰 후에도 털레털레 하고 다니면 돼요? 예? 안 되잖아요. 예? 갖출 게 이제 그 여건에, 그 나이에, 그 환경에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지요. 예, 그걸 못하는데 그걸 어찌 그걸 올바른 바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거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사도 중에서 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면서 더 낮추는 거잖아요. 오늘도 히브리서 3장 13절 물론 다른 거 해도 좋아요.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뭐라고 않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라는 것. 앞에 있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뜻이 왜 이렇게 하는가를 알고 같이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지. 그거 뭐 다른 거 해도 돼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제가요. 중요한 겁니다. 네. 자, 히브리서 3장 13절.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아멘. 마음에 두시고 생각에 두시고 써서 붙인 것 오고 가면서 꼭 보면서 또 회개하시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첫째로 권한 것이 뭐냐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걸 권한다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 혓바닥으로 말한 것 하나님이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잠언 12장 14절에 자, 다 같이 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남을 욕할까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남을 멸시할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 마음, 주님이 첫째로 권하는 그 기도할 자격자가 돼서 여호와께 간구할 그 자격자가 돼서 기도하는 그 기도 주님이 첫째로 권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그 첫째 권면한 그 권면에 순종하면 내가 복 받는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손 돌리는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하시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를 안 해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남을 비방하겠냐고요. 예?
남을 헐뜯어대겠냐고요. 예? 남의 그 잘못을 들추겠냐고요. 잘 되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이 가기 전에 피차 권면은. 그래 주님이 첫째로 권한 게 첫 번째 권면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첫째로 권하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그 권면을 듣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요. 옆에 사람 매일 그 양반한테 헐뜯어대고 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살겠습니까?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가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에도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겠냐 이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뭐 찾았나요? 잠언 12장 14절. 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그게 이제 잠언 18장 20절 21절이에요. 예, 말한 거 그대로 내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저 사람이 왜 그러는가 내가 알았다고. 얼마 전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저 사람이 그렇게 부모한테 그렇게 하더니 자기가 그렇게 말한 대로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자꾸요. 예. 아버지의 말씀 그저없어요. 입의 열매요. 남 쳐다보니 그게 나라니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이 사람은 이 사람 쳐다보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쳐다보고. 내가 마음 바꿔야 돼요. 네. 내가 마음 바꿔야 돼요. 자꾸 해보세요. 네. 내가 바꾸면. 그래서 참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속담에 부창 부수가 있다. 네. 그걸 이런 찾아보면 남편이 행하는 것을 아내가 잘 따라서 한다 그 얘기예요. 예, 우리나라의 속담에 부창 부수, 참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 이런 거다 깨닫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예, 그걸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만 그 여인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1절에 여자가 지혜로우면 집안을 살리는데 여자가 미련하면 자기 집안을 그렇게 망치면서도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자꾸 얘기해야 돼요. 아무리 제가 가르치고 해도 예? 그래서 이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그 17절에 그랬잖아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요. 정말로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걸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에 그걸 자백할 때 이것을 알게 하는 아버지가 알게 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로 우리나라의 이 실정과 여건과 지금 환경과 또 모든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한 예, 오늘 우리 가기 전에 피차 권면하는 주님이 첫째로 권한 거예요. 여기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을 왜 이걸 이렇게 정해놨나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아 그걸 저도 이 은혜 받고 깨닫는다니까요. 네. 지금 우리의 현실에 잘 우리 주님이 권면한다면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이에요. 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이 말씀도 먹었잖아요. 네?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 얘기예요.
뭐 이짝편이다 저짝편이다 아니 다 해줘야 된다. 그 임금들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예? 들이라니까요. 이제 우리가 지금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살고 여기에 있으면서도 귀신이 아주 말씀 못 듣게 하려고 딴짓하게 하고, 예. 그래서 하면 그게 하라고 얘기해요. 누가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상대를 보겠냐 그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시기 질투하고 원수는 망하야 속 시원하고, 예? 그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려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내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참 귀한 겁니다. 네. 자, 잠언 18장 20절 21절 봐요.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이 잘 되느냐 망하느냐, 네? 내 가정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오직 옳다 그르다, 이걸 말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는 자는 악에 치우칠 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나와요. 말은 이 마음속에 있는 게, 마음에 악이 있으면 악한 게 나오고 선한 말이 가득하면 선한 말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 1, 2, 3, 4 아닙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자꾸 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니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내가 바르다고 아무리 해도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그래서 잠언 16장 2절도 그러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야 할지라도 여호와는 사람의 그 심령을 감찰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전체 다 똑같아요. 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는 아주 열심히 다닌 것 같고 뭐 한 것 같지만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이 혓바닥 하나, 요거 하나 고치지 못해서, 예,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남을 헐뜯어대고 시기 질투하면서 남을 저주받기를 원한다면 그 저주가 나한테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보면, 19절까지 보면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상대방을 저주한 그것이 내 마음의 뼈에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속, 여러분들이 마음 바꿔야 돼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자꾸 바꿔야 된다고요. 그게 옥토예요, 옥토. 이 마음을 안 바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니까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채워놓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보세요. 말씀 한 구절 제가 이렇게 붙여놓고 보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 점 하나 휙 하나 빼지 않고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니까요. 이사야 34장 16절대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다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욕하고 남 저주하고 헐뜯고 자식을 얼마나 정말 저주하는 말을 많이 했고, 부모가 자식으로도 부모를 얼마나 또 참, 나도 얘기할 게 많더라고요. 정말 다 나에게, 내가 그 20절 21절에 보면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먹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주님이 첫째로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수목교회에서 그때는 항상 이 묘절을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줘가지고 예오라고 그때 그랬어요. 그때는 뭐 4단계 회계도 모를 때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인가 그 여름 성경학교 앞두고 그 요절 많이 예운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은 주일학교 때 이거 마음에 둔 거예요. 그래서 예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앞에 나가서 요거 4학년 때 내가 기억을 해요. 그때도 막 앞에 나가면 얼굴도 빨개지고 막 그럴 텐데 형제에서 이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네. 그래서 주일학교 때가 아무리 이게 주일학교 때 가르쳐 놓으면요 나중에는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안 배웠으면 그 더러운 허물죄가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몸뚱이 붙어 있는 아주 조물 쑤시는 그놈의 귀신을 쫓아내야지. 네, 여러분 쫓아내야 돼요. 기도 조금 길게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이렇게 해보면 막 조물 쑤십니다. 조물이요. 그 귀신이야. 예, 그게 몸뚱이 붙어 있는 이 조물 쑤시는 귀신을 쫓아내야 편안한 게 온다니까. 근데 그것 좀 하라고 그래도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 않는 거예요. 이게 이 목사가 뭘 시키는가를 자꾸 보라니까요. 네, 저도 그걸 체험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 조밀 쑤시에요. 조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잠언 8장 17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 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이냐?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아무 소용없지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지.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은 다 같이 따라해봐요. 계명 지키는 거다. 네,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타나는 게 이웃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족부터 이웃인 저 옆에 있는 사람부터지요. 예, 여기 가족부터 시작한 게 성경에 보면 다 노아의 한 가정, 아브라함의 한 가정, 다윗의 가정부터 시작하잖아요. 다 가정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가족 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뭐냐?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고 싸운다. 왜 오비 명하라고 하느냐?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매일 남을 자꾸 해치고, 원수 잘 되는 걸 못 봐주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마태복음 5장 44, 45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원수를 위해 원수를 사랑하고, 로마서 12장 14절에는 원수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정하는 사랑은 계명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로,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보면 인내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그 인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그게 성도의 인내라니까요. 그게 계시록 14장 12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딱 때립니다.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시편 89편 30절 31절이잖아요. 막대기로 딱 때린 게 지금 문제 온 거예요. 지진 났다고 그러잖아요. 문제 온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을 하고 사는 사람의 가정은, 내 가정부터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행복한 가정이 되고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자, 잠언 14장 20절 21절을 봅니다. 그 나타나는 게 어떤 큰 것도 나타나지만 적은 것도 나타나요. 적은 거나 큰 거나 뭐 마찬가지지만 먼저 그게 내 마음부터 편안하면서 부부가 하나 되면서 내 가정이 행복하면서 웃음꽃이 피면서 가면 갈수록 사무엘하 3장 1절대로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진 것처럼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복이 쌓이면서 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을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 그게 계명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계명을 안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잠언 19장 16절이에요. 계명을 지켜야 내 영혼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생활의 삶인데, 그걸 사랑 안 하면 막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막 때리는 거라니까요. 딱 때립니다.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 집안이 왜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도요, 어느 분이 그래요. 어느 분이 아유 그렇게 몸이 안 좋았는데 아유 어떻게 그 양반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보여주는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몸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참았다 그 얘기예요. 참고 분을 안 냈다 그 얘기예요. 왜 그 얘기를 해요?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몸이 안 좋았는데 참 몸이 이렇게 좋아진 것이 이렇게 보이면서 다니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상하다. 뭐 그렇게 먼저 저 믿고 사는 거죠. 뭐 하나님 말씀대로. 뭐 찾았나요? 14장 20절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 지키는 자인데,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고 그랬다니까요. 아버지가 나를 통해 나타나면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인데 뭘 못할 게 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이 뭐예요? 너희가 어디에 순종해요? 진리의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요.
제가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래서 믿음이 뭐냐? 순종이다 이거예요. 순종이 믿음이고, 이게 믿음은 출발이고 순종은 꼬링의 종점이다 이겁니다. 그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그 순종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함복까지 하나님이 다 주잖아요. 이게 순종할 때 그렇다 그 얘기예요. 어디에? 진리에. 그러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눈가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거짓 없는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여기도 피차입니다. 피차 사랑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뭐 서로 이게 보면은 지혜자 설교 들으면 지혜자 앞에 와서 지혜자 설교 들어야 지혜를 얻고, 그러니까 끼리끼리요. 예.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하고의 그런 관계와 그런 모든 말과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는 세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출애굽기 29장 29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의 직분은 아들에게 물리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습이다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출애굽기 29장 잊어버리지도 않는다니까요. 어느 식당에서 이구 이놈의 새끼 이구 그러잖아요. 그 흉내를 내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안 잊어버리고 지금도 나오네요. 네. 이게 제사장의 직분,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은 아들에게 물리라 그 얘기예요. 이 아들이 목회를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물려줘야지요. 그러나 자식이 목회를 한다면 자식한테 물리는 게 성경적이다 그 얘기요.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물려야지요. 자식이 목회를 안 하면. 그래 하면 자식한테 물려야지. 왜? 말씀대로니까. 그런데 이걸 밖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지식의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이걸 어찌 이걸 같이 놀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게 분별이 된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순종을 하는데, 이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진리가 성삼위가 진리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진리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진리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니까 예수가 진리시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성령이 진리라고 그래 있어요. 예. 시간이 금방 또 40분까지 갔네. 늦게까지 했나요? 시간도 안 보고 올라왔는데. 예? 그 다음에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그러니까 성삼위가 진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어디에 있냐 그 얘기예요. 어디에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들어보세요. 이 진리 성삼위가 진리신데, 진리가 성삼위 진리 성삼위가 예수 안에 있다니까요. 자 에베소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삼위가 진리인데 다른 종교는 진리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예, 왜? 성삼위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분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삼위의 진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꾸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들어보면 이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이 땅에 왜 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은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는 분이라니까요. 죄가 없는 분이요, 근본.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자, 에베소 4장 21절 읽어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이 땅에 오셨냐?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 요한 1서 3장 5절을 봐봐요.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그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으시는데 죄를 짓지 않고 살으셨다 그 얘기예요. 예.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이제 기록이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도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아까 1장인데 2장에 보면 2장 22절에 보면 다 읽어보세요.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아멘.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죄도 없으시고 죄도 또 짓지 않고 사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할 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은혜 받는 거라니까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내 안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라니까요.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있는 것이요. 그래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라니까요. 이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면 이게 율법으로 죄를 못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꾸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예전에 말씀 또 몇 시간마다 또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셔야 돼. 아무리 회개를 않는 사람은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 회개하라고 자꾸 오는 얘기요. 아무리 안 돼. 저도 그렇다라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아무리 해도 나 잘 되려고 뭐 목회 조금 잘하려고 이걸 접붙여가지고 뭐 하려고 요즘 이 목회자들이 제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 적 붙여서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적 붙여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회개가 안 되면은 제가 참 그래서 오래 참고 모두 보여준 게 그래요. 예? 오래 참았다 그 얘기요. 참고 분을 안 냈다 그 얘기요. 아니 왜 그 말씀을 했을까? 이게 삭제가 지나가는데 그래요. 예. 어떻게 그렇게 몸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오래 참고 분을 안 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그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해요. 제가 거기서 뭐 꿈내기를 정확하게 얘기는 않지만 핵심이 그거예요. 그냥 그때 하다 보면 이렇게 잠깐 잠들을 때 있잖아요. 딱 보이는 게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 진리를 순종해야 내 영혼이 깨끗해져서 거짓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을 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데, 이 진리가 성삼위인데 성삼위가 예수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요 예수 장본인도 진리이신 그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그분은 죄도 근본 없으시고 죄도 근본 짓지 않는 분이시고 이 입술로 괴사를 행치도 않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게 믿음인데, 믿음이잖아요. 잘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라니까요. 하나님도 한 분, 나도 하나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는 그리스도 예수시라니까요. 그게 한 분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도 오시고 성령도 오시고, 그게 같이 온다 그 말씀이에요. 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징어 다리 찢는 식으로 옛날에 많이 했지요. 오징어도 짜내서 성령만 따로 오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항상 삼위일체는 같이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삼위일체야. 그래서 천지창조를 누가 했느냐? 그리스도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삼위가 했다 그 얘기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믿으면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럼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있는 그분이 어떻게 살아시느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복수 절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당했으니까 내가 복수해야지 아니라니까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를 도와주는 자가 돼야 돼요. 원수에. 이게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깨달으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안고 살면 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예요. 인정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 뭐예요. 지옥 가는 거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뭐 목회했다고 아이고 어려운 소리 하지 말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를 붙여놓고 제가 자꾸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하나하나 해야 이게 되니까 그걸 하라기도 아주 말 정말 요건사님이 붙이셨으니까 이제 됩니다. 그걸 한번 해봐요. 보고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자꾸 보면서 회개 자꾸 그게 비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으면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된대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진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진리가 있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가 없으면,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어떤 삶이 나타나겠어요? 그분이 그래서 진리가 내 속에 없으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진리가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저죄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사는 거답니다. 야. 그게 요한일서 1장 8절이라니까요. 뭐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그래서 회개를 지금 여러분들 하셔야 돼. 나는 저죄하고 상관이 없다 하는 자는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건 뭐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데 진리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쪽에는. 그러니까
네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불의에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자가 불의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의한 자는 진리를, 요한 로마서 1장 18절에 진리를 다 막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알지요? 그 말씀처럼 많이 들은 말씀은 없을 거예요. 제가 서울에 그 영광교회 집회할 때, 그때가 96년도에 1996년도로 내가 기억을 하나. 5년 동안 잘 기억을. 막 바빠요. 늦어가지고 좀 늦게 들어갔어. 늦게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요한복음 8장 44절로 말씀을 딱 찌르는 거예요. 아, 그게 안 잊어버려요. 그 영광교회 그 가락동 어디에 있는 건데.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나 이 말씀 처음 들었다니.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 말씀을 못 들었는데. 예?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잖아요. 너희가 너희가 조상 마귀 욕심에서 나왔어. 그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욕심이 있으면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살인자인데 진리가 어디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욕심이 있으면 진리가 내 속에 없다니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0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 구절을 주고 내내 한 주간 동안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순종해 보라니까요. 참 이 귀한 게 아주 그냥 거기 숨어 있어요. 44절 제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욕심을 행하는데 어떤 욕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잖아요.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24장 13절 음란이 더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이게 살인자, 남 미워하면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조상마귀의 욕심이 있어서 이 육체와 함께 종과 욕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못 박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못 박지 않으면 매일 미움, 이 다툼, 미우면 다투잖아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신앙생활을 백날 해도 그게 우리 집안에 그게 딱 묶여 있는 게 바로 이거라니까요. 잘 들으시라고요. 그게 조상 마귀 욕심에서 나서 그 욕심을 행하고자 하니까 처음부터 살인자니까. 살인은 뭐예요? 남 미워하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게 살인자예요. 미워하면 잠언 10장 12절에 다투어요. 아직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 요한일서 1장 8절을 봐봐요.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진리가 그 속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상마귀 더러운 욕심이 들어가면은요, 아주 정말로 남 헐뜯고 남 비방하고 여기서 못 벗어나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진리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의 그 속에 진리가 있다니까요. 그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남의 것으로 얘기해요? 자기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 요한 1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가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데 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 예수를 모르는 자고 너 지옥 가는 자야. 하나님이 딱 말씀하고 있어요. 네? 거짓을 지것처럼 하니 거짓말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 나를 알지도 못하고 진리에 서지도 못하는. 자, 요한 1서 2장 3절 4절도 봐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복음을 정말 깨닫고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4단계 회개한다는 게 정말 복이라니까요. 아멘도 안 나오지요. 아멘도 안 나와. 아멘을 하고 그래요. 왜 중요할 때 아멘을 안 하니? 이거 네? 그래서 이 계명 지키는 게 하나님이 딱 인정하는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워하면
듣는 자도 망하니 너 천국 가겠냐 그 말씀이요. 다투다 못해 나눠지는 거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계명을 지켜야 네가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고,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자를 아는 것을 알고 저를 아노라 하고 안다고 하면서 저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말씀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를 깨닫고 우리가 여러분이 회개한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하면 다 되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병 치료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안 해! 매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따지고 목사님 말은 안 해도 해봐라 자꾸 그런 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따위 말하고 하지. 그런 더러운 심보를 갖고 앉아 있으니까요. 잘 되세요. 너희 중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남의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깨끗해짐으로요. 정말 거짓 없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주님이 첫째로 우리에게 권한 그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기도할 제목 없습니까? 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거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랑을 해서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고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남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선한 길이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을 하여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남을 위해 기도하시고 원수를 두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걸 기도하면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